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들어온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합니다. 아멘. 다들 아시겠지만 매주일 설교는 매일 우리가 읽어가는 그 매일 성경의 한 주간 읽은 부분 가운데서 하나를 취해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주일 설교는 한 주간 읽은 성경을 종합하고 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되면 주일 설교가 더 쏙쏙 잘 들어오게 되겠죠. 또 더 깊이 종합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6년 텀으로 매일 성경이 이제 한 권을 다 성경 전체를 다 읽기 때문에 지금 한 반 왔어요. 네, 한 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길들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자로서 기쁜 것이 뭐냐면 2부 예배 때 우리 진태용 장로님께서 지난주 설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부분 진리의 허리띠 여러 이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시고 1부 때도요 변호주 집사님이 오늘 찬양대 부분에 솔로로 하셨는데 2부 때 변호주 집사님이 또 영적 정신갑주 입으라 이걸 딱 압축해서 기도 가운데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주일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듣구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같은 성경을 같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쭉 읽어 나가면 얼마나 복될까.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게 되면
더 풍성한 하늘의 역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또 기반으로 설교를 듣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이제 드린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신앙과 그의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이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고, 이 기도는 찬송의 기도고, 이 기도는 담대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 가운데도 이 기도가 있고, 우리 신앙 공동체 문현중앙교회 가운데도 이 기도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에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수도가 특별한 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 기브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유다 지파를 다스렸는데, 유다 지파의 중심지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중에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이제 왕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체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초대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브온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법궤도 옮겨왔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집중시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치, 행정,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기반을 갖추게 되었죠. 근데 다윗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긴 하지만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정말 중요한 성분이 이 법궤가 그냥 천막 밑에 놓여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좀 제대로 된 이제 건축물 가운데 이 법궤를 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그 열심과 그 힘을 너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법궤를 잘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참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너는 내 집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너의 집을 이제 세워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갈 왕궁 건설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다윗 밑에서 난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주변 여러 지역에,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 연합체였거든요. 처음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면모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제 한 지파가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때 서로 연락해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연락받고 연결되어서 그때 뭉치는, 아직도 12지파 연합체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국가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처음에는 국가로서의 면모가 없었어요. 사면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 어느 쪽에서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긴장해야 했죠. 당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도를 그릴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한번 도표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형국에 있는가? 예, 저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 국가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초기 철기 문명을 가진 아주 강력한 세력입니다. 동쪽에도 또 아주 또 힘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하마소바라고 하는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아람이 있고요. 그리고 암몬이 있었죠. 밑으로는 아말렉과 에돔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지금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이제 주변 모든 면에서 여러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한쪽 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신경 쓰다 보면 나머지 3면이 어떻게 됩니까? 뚫리게 되는 거죠.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공격해 들어오면 이거는 엄청난 위기인 겁니다. 이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긴장감, 위기감 느끼며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는 강력한 국가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갑자기 그 약속을 듣는 순간 다윗에게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밀려오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왕인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지난 세월을, 자신의 걸음들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다윗은 아들들이 많은 집안에 몇째였습니까? 셋째였겠습니까? 넷째였겠습니까? 막내였습니다. 막내였고, 예전의 막내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가려서 빚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겪었습니다. 도망다니고 오해받는 힘든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생 끝에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야 저를 좀 알아주시네요. 아니, 왕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 이제야 알아주시니 그래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맡기신 나라 나의 능력으로 한번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감사하고는 있지만 무엇이요? 겸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드리는 감사 기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온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겸손함이 느껴지십니까? 철저히 엎드린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전달되어집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은혜도 감사한데 앞으로 이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계속하여 주십니까? 예.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냥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요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은근슬쩍 나를 내세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나를 알아봐 주시고 왕으로 세우셨네요. 예. 감사의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가? 철저히 겸손함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겸손이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넘어짐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철저하게 겸손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감사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하였습니다. 회상, 기억하였죠. 되돌아보았습니다. 신앙의 귀한 덕목은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덕목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귀한 덕목은 어디서 나오느냐? 회상에서 나옵니다. 기억에서 나옵니다. 되돌아보면서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상할 때 무엇이 나왔습니까? 겸손이 나왔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옛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학대받는 노예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애굽의 최하층 하피루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애굽과 많은 나라들 앞에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 제국 애굽의 군대를 애굽 물속에 수장시키셨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자기 백성들을 기적같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옛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회상함으로 찬양이 솟구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그렇죠. 다윗은 이제 옛 일을 회상하는 것이죠. 역사를 회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자신에게 베푸신 복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신 그리고 살아온 여정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하층 노예 하피루에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계속된 거역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제 그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셔서 세상의 복이요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다윗이 회상하니까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찬히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의 내 삶도 없구나. 그러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여러분 못 먹고 살았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IT 강국입니다. 인터넷 우리나라만큼 잘 깔린 나라 없습니다. 도로율 대단합니다. 너무 잘 닦아서 문제죠. 사방팔방 안 뚫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 세계적입니다. 원자력 기술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아멘.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난간과 눈물을 다 뚫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회상입니다. 기억입니다. 되돌아봄입니다. 회상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찬양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 찬양은 세상의 흑암을 이기고 모든 악함을 물리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개인의 세월을 우리 그러므로 돌아보십시다. 우리 문현중앙교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다. 이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십시다. 모든 일들을 회상해 보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지난 시간 우리 또 들은 대로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약속보다 더 풍성히 이루실 하나님, 그 약속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다하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을 회상함으로써 찬양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담대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기도는 담대함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확신 가운데 드리는 용기찬 기도였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기도가 나왔을까? 어디에서 이러한 용기가, 이러한 힘이, 이러한 확신이 나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러한 용기, 확신, 간구의 기도가 나올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2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종의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종의 집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 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용기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각자 우리 다른 환경 속에 있습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큰 감동과 확신 가운데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은 열립니다.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십시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공통적으로 하신 약속이 너희의 집을 든든히 내가 세워주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통치하는 패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야망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바로 요 앞까지만 설교하고 마친다고 한다면 저는 무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목사로서 무당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야망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끝이 어디냐는 것이죠. 바로 이웃의 세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너희의 집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종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목적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러고 싶습니다. 세상의 복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에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귀한 목적을 붙들고, 귀한 목적,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기대고 이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을 붙드십시오. 귀한 목적 있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모든 난간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배웠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이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감사, 찬양, 간구. 조금 풀겠습니다. 정리하면서 겸손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회상으로 드리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약속을 붙든 간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문현중앙교회 가운데 이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고 우리 가정도 복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고 하는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영광 가득한 내일의 약속도 주십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약속을 더욱 풍성히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경배를 받으옵소서. 이제와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읽어왔고, 에베소서 6장인데 정리해 보면 에베소서는 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럼 두 번째 부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6장인 에베소서는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도들은 마땅히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선한 일을 힘써야 되겠죠. 술 취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삶의 규례를 이야기를 해주고, 맨 마지막 부분에, 삶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명령을 하고 있을까? 그 까닭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발광을 하는 것이죠. 온갖 악한 수술을 다 부려서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관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악한 모든 영들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승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빛이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십시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합니다. 마귀는 간악한 계략으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죠. 우리 육신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느냐가 전체를 가름합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몸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을 빼앗기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 즉 우리의 중심을 동여매야 합니다. 씨름선수, 씨름할 때 그냥 뻣뻣하게 서 있습니까?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으면 허리를 빼앗기잖아요. 허리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어떻게 합니까? 뒤로 쭉 빼는 거예요. 허리 빼앗기지 아니하고 길을 엿보고 오히려 상대의 허리 중심을 빼앗기 위해서 엉덩이 뒤로 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몸의 중심인 허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사수합니까? 무엇으로 지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킵니다.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진리로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받은 교훈을 실천할 때 우리 이 허리 근육이 강화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것이 허리 중심의 코 근육이 약해집니다. 어떻게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써야 될 것이 허리 근육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허리 중심의 근육을.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해야 되겠죠. 오늘 영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허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그 교훈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 중심 근육이 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매일매일. 밥 안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들 보고 드셔왔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읽고 적게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능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말씀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뭔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입니다.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가슴을 보호하는 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신경. 그래서 가슴 보호막이 호신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천칭 겨울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선함을 딱 달아놓았을 때 어느 쪽이 확 기울겠습니까? 우리 죄악적으로 확 기웁니다. 여러분 50보 100보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50보 100보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천칭 겨울에
선과 악을 따라 놓았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약적으로 확 비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총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야 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슴의 보호막, 호신경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죄와 허물과 부족과 불충을 물고 늘어집니다. 사냥개처럼 우리 심장이 있는 이 가슴을 공격하죠. 너는 이러이러한 죄악이 가득한데 이러한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라고 공격합니다. 음흉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죠. 사실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 가슴을 무엇으로, 우리 심장을 무엇으로 보호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가 붙들어야 할 구원의 진리고 구속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뭘 허리띠를 띄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의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을 떠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는 존재로 택하셨고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출발은 창세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가슴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가슴 보호막, 혹신경을 딱 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6부분은 연결되어져서 한 세트를 이룹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만히 나를 생각하면 너무 허물 많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불충과 불의가 가득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이 감격, 이 기쁨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운 남편에게, 가까운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금 시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평강이 찾아오는 때가 언제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전할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전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윤미경 집사님, 어리를 키울 때 대학 등록금 고민됐었죠. 근데 책임졌습니까? 안 책임졌습니까? 책임졌죠. 어디서 빌든 어쨌든 대학 등록금 빌려서 공부하게 했고 책임졌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뒷바라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걸음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갑자기 내 속에서 뜨거움이 솟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 자식에 대해서 책임지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는가. 갑자기 지금 세계 대경제적인 환란이 왔지만 진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형국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고 복되게 이끌실 것이라고 하는 큰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내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의 신의 앞에 뭐를 더하고 있냐면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신갑주의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인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용기가 넘칩니다. 담대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평강이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샬롬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어두는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심장을 향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이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의의 호신경도 진리에서 출발했고 믿음의 방패도 그 진리를 붙드는 방패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지요.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부족을 들추어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일들을 기억해 함으로써 너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둠의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능히 물리쳐 주십니다. 성도를 능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정하여 주신 그 예정이 십자가의 구속, 오늘 그렇다고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여야 합니다. 이 방패로 모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능히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세트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며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신형이 되고 그 진리가 우리가 힘써 전할 복음의 신이 되고 그 진리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방패가 되고 이제 그 진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되어서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영적 전신갑주의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진리에 비춰보면 그것은 너무나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죄악들을 들추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한번 제가 구원 점검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감동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참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해? 당신은 죄인 아니야. 뭐 이러면서 싸우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냐,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이거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에게 감동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때가 되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인치심, 이게 믿어지고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거든요. 아멘이지요? 자, 그러면 한번 구원의 투구를 한번 써보십시다. 네, 한번 행동 한번 해보죠. 자, 구원의 투구를 한번 써보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네. 자,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지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순간 마귀는 통탄합니다. 통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공격 목표가, 처음에는 우리의 심장을 노렸는데 우리 심장 호신경으로 방어하고 있고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노렸는데 그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마귀는 통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격 목표까지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이제 6번째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님의 검을 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의 다른 부분들은 다 보호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은 공격력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검은 날카롭게 날선 검이 됩니다. 어떤 유혹도 잘라내고 동강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세상의 부끄러움이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를 세상의 우스갯거리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깨죠. 요즘 신문마다 계속해서 이제 조금 잦아들었는가 하면 또 나오고, 잦아들었는가 하면 또 나오는 게 뭡니까? 각 회사마다, 기업마다, 은행마다, 그 회계를 맡은 책임자가 그거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유용했는데 회사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60억을 한 회사의 또 팀장이 유용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불평이 났어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성도일지라도 이렇게 깹니다. 야, 익주야, 지금 네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 돈 지금 손대도 아무도 몰라. 잠시 코인에 투자했다가 크게 한 판 벌고 다시 넣으면 되잖아. 아무도 몰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검이 되어서 내 머릿속에 번쩍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가 왜 망한 자리에 서야 되는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 확 휘두르게 되니까 마귀의 유혹이 동강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공격용 무기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가
진짜 안 나타날까요? 다시 나타날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한참 만에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들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안 했지만 이때만큼은 좀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하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의 귀에 소리를 야 입주야, 너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면서 너는 꼭 어려울 때야 기도하잖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겠어? 너 진짜 기도를 응답받은 적이 몇 번 있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어. 너는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전혀 관심 없어. 그 음성이, 마귀의 그 음성이 들려지면 속상하고 기도할 힘이 두 손 꽉 붙들었는데 힘이 스르르 풀려지고 맙니다. 하지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리석더라도, 내가 제약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자에게, 그 자녀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응답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붙들고 어떤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유혹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 할지라도 다 동강내면서 이 어둠을 빛의 세계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정리하십시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뭔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성부 하나님의 창세적 예정,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으로 사십시다. 선한 일 감당하며 사십시다. 맨 마지막이 뭡니까?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러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다짐하십니까? 다짐하면서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9절 다짐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목,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검을 붙들고 힘써 싸워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이 어둠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를, 전신갑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념과 삶의 자리에서 관계를 꾀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식구들, 이 교회, 이 성도들, 그리고 모든 땅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